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에게 부각시켜서 탕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3분의 1을, 그리고 차자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미리 자기가 받을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게 되어지자 매일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얼마 안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요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들에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궁핍이 뭔지, 굶주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궁핍해지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궁핍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를 떠올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그의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으시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애언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품꾼의 하나로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잃은 자식 다시 얻었다고 잔치를 배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됐어요? 첫째 따라하세요. 기다리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아주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옷은 더럽혀져 있었고 몸에는요 돼지 냄새가 가득 나고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은요 힘도 없었어요. 터덜터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집까지는 거리가 먼데 멀찌감치 해서 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차렸어요. 아버지는요 한시도 아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동네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탕자는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 아버지는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알지요. 왼수가 집안에 있지요. 사춘기 자식이 행동하는 것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택한 백성들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어미가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때로 자식을 버리는 어미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받아주십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는 가엾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겉옷 이렇게 걸치고 다니잖아요. 겉옷을 걸치고 다니기 때문에 뛰게 뒤어지면 옷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하체가 드러나게 뒤어지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뛰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식을 향해서 달려가요. 목을 끌어안아요. 옷은 더럽혀져 있었고 몸에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수없이 배반하잖아요. 우리에게 수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활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블레셋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치게 만들어요.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삼손,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세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하다가요, 또 사사들이 죽으면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를 행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셔요. 고통 속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역사거든요. 사사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추하다고 냄새난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여기서 세 가지 옷, 가락지, 신은요, 필요성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 아니에요. 필요성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신분,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표시였어요. 품꾼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불평, 불만 속에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고 살면서도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한 가지에서 10가지까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순종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을 치시고 물질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리시고 치셨다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욥기 5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30장 26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또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누가 잘못하잖아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사시대가 그랬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엘리멜렉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한 10년을 머물면서 두 아들 장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쯤 머물렀는데 아들 말론도 키론도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너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보고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인생은 쓴 인생이에요. 아주 쓴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계와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래요?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도 주시고 고생도 허락하시잖아요. 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장래의 미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허락하시지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을 주시려 함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셨다. 시험하시고 낮추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딸,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 그 살찐 송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그 자가 빠졌어요. 그 살찐 송아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면 잡아서 잔치를 베풀 송아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본문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돌아온 것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떠났을 때에는 죽은 자였는데 돌아왔을 때는 산 자가 되었고, 떠났을 때는 잃은 자였는데 돌아왔을 때는 다시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잃었던 자식을 다시 얻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의인 99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한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종들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24절 마지막 부분 봐요. 시작.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까지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누구였어요? 맏아들이었어요. 맏아들. 화를 냈어요. 집을 나가버려요. 여러분,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옳은 거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탕자의 비유가 그냥 이렇게 끝나요. 안타깝게. 근데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에 맏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있지 않고 떠나는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던 일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품처럼 따뜻한 곳은 없어요. 아버지 품처럼 편히 쉴 곳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면 여러분의 삶이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참된 쉼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